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예, 설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셨나요? 한번 서로 인사로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2024년도에 아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런 영성이 충만해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될 일,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이것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될 일인데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해야 되고 항상 무작정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무언가.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승리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적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80도 젊죠. 아마 그때는 모세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또 희한한 것은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니,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해놓고도 본인은 120살 살았어요.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80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40년 120세까지 삽니다. 정말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때를 계산하고 사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더 살지를 한 번쯤은 계산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죄짓고 정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산 것으로 족하니 이제는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남은 때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믿음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소유하고 사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심령에 은혜가 훅 하고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더래요. 천국 가고 싶더래요. 왜 한 번도 그런 영적인 감동이 없었는데 그러는 기도 중에 막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와,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 와, 지금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가.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목사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상황을 마음속에 묵상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가 있었대요. 그랬구나.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었구나라는 영적인 감동이 오더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을 100명에게 물었어요. 천국이 있느냐라고. 98명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98명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천국 가고 싶으냐 했더니 2명만 예스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아니요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죠. 삶이 곤고하면 곤고한 이 세상 이제 접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을 가고 싶은 열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몇몇 분들은 고향에 가셨어요.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혼잡한 교통을 뚫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니다. 돌아올 때 그 얼굴들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실향민들은 고향에 가지 못해서 그 마음을 후여잡고 고향 가까운 데 가서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써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쓸 것을 내가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절 2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내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직접 호칭을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고 그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대요. 정말 엄히 명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엄히 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7절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에 그 시각에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7절과 1절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엄히 명한 것은 바로 싸움의 현장, 즉 전쟁터에서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즉 전시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시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한 명령입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엄히 명한 이 중요한 명령은 창세 때부터 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삶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명령을 엄히하고 있어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오늘 나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엄한 주의 명령이 지금도 들려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간곡히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말하는 그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으로 가슴속에 울려오는지 진동이 느껴지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엄히 명한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래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예요. 바로 제가 그래요. 저는 늘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해야 될 일, 정말 때를 따라 정말 내가 끊임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되는 전시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너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간곡한 소원, 유언 같은 소원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그것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너 정말 너의 인생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년도에는 우리 정말 바울이 엄히 명한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증인의 삶을 많이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놀라운 것은 6절 8절에서 바울이 놀라운 비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6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 그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 선한 싸움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게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으로 위해서 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대한 대가의 상급으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으로 상급 주신다는 이 놀라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실감을 하시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멸류관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때를,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이런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멸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멸류관 얘기를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멸류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멸류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멸류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가 다 멸류관 얘기를 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분명하게 멸류관에 대한 상급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직접 여러분 찾아보시면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지 아느냐?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산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으로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요 평등성입니다. 구원은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차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평등성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평등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둬요. 어떤 이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겨우 구원만 받는 거죠.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 믿고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많은 상급을 받아요. 이것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어요. 앞으로도 해갈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급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 사이에 우리의 육신에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고 거두는
면류관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존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살아낼 때에 그 은혜의 삶이 하늘의 상급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용진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운 7기삼이라고. 운이 7이고 인생은 기술이 3이래요. 근데 요즘은 운 8기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운이 8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80이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이해는 하십니까? 혹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운 8이래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운 8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뭐예요? 은혜 8이에요. 은혜 8. 여러분, 인생은 은혜예요. 설명을 드리면, 탈북자들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왜 나는 저 북한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저 북한에 태어났는가? 이게 탈북자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것이 북한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그건 뭐죠? 세상으로 말하면 운빨이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재용 회장을. 그 이재용 씨가 나 삼성 가문에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 그분은 뭔 재수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태어났고, 나는 이게 뭐요?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팔자가 그냥 한순간에 싹 바뀌었잖아요.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이재용 회장은 뭐가 좋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이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돼요. 이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얻었다면 쉽게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10만 원을 주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 한티역 앞에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새벽에 10,000원짜리가 쭉 이렇게 10장이 떨어져 있더래요. 다 주웠어요. 그날 저에게 5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본인 돈 같으면 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막 애써서 번 돈 같으면 그날 와가지고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은혜로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내 것이 아닌데 그냥 내게 주었다라고 쉽게 생각하니까 목사에게 5만 원을 책 사보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번 것이라고 한다면 선교원금 못 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라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선교원금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부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시골에서 올라올 때 딱 차비만 갖고 올라왔어요. 돌아갈 차비가 없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지금 제가 시골에 내려갈 차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저 부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쉽게 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하늘의 상급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면류관 받는 믿음의 삶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믿음의 남은 인생이 돼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또를 맞았어요. 대부분 로또 맞은 사람들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로또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유익한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이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이렇게 확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삶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직무를 다해야 돼. 너 정말 직무를 다해야 돼. 네가 받은 직무가 있잖아. 고난을 받아도 그 직무를 다해야 되고, 너가 정말로 모든 일에 신중함을 가지고 그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직무에 충성스러운 인생을 사셨나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각기 하나님의 직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준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직분을 네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고난이 와도 그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오늘 2000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물으실 겁니다. 목사였어? 너 목사 직분 잘했니? 장로였어? 그래, 너 그 직분 잘 감당했어? 너 권사였어? 그래, 그 직분 잘 감당했니? 내가 준 건데. 너 안수입사였어? 그 직분 제대로 감당했어?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예비된 것이 면류관이라고. 황성주 박사가 재미난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을 글로 썼더라고요. 오래전에 그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살 먹은 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름까지 밝혔어. 순태라고 하는. 근데 이 황 박사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학생을 아마 진료를 하고 거기에 이제 2차 병원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한 달 정도 아프리카의 그 평화봉사단 봉사활동을 가야 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만날 것 같은데, 암이 잘 치유되다가 갑자기 막 확
그 전이가 되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 상태인 것을 의사로서 알고 한 달쯤 내가 갔다 오면 순태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회를 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왜냐면 한 달 후에 왔을 때는 서로 인사도 못할 것 같아서 다시는 내가 너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손을 악수를 꼭 하고 그러고 병실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대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박사님, 아주 밝은 목소리로 우리 아들 순태 천국 갔어요 그러더래요. 놀랬대요. 너무 밝은 아빠의 목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그 천국 간 아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더래요. 아들이 마지막 숨을 멈췄는데 분명히 숨이 멈춘 상태로 지났는데 좀 있더니 깨어나더래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로 이 아들이 깨어나가지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 천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내가 가니까 엄마 아빠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호흡이 멈추더래요. 그런 후에 조금 지나더니 다시 깨어나더래요. 다시 깨어나서 또 환한 천사의 얼굴로 친구들에게 일일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냐고 친구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고 숨을 거두더래요. 여러분,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다 그곳에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는 바울처럼 어미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많이 울어요. 주님,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 가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 잘 감당하세요. 요즘은 교회가 어떻게 된 모양인지 자기들끼리 장로라고 부르고 자기들끼리 권사라고 부르고 안수입사라고 부르고 그래요.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 다 우리 권사로 부릅시다.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 다 우리가 안수입사로 부릅시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직분 주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게 안 해요. 직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주시는 특별한 직임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네 직분을 다 해라.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라. 모든 일에 신중하게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뜨거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삶,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너였다고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자가 아니라 많은 상급받는 멸류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멸류관 받는 인생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